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히브리서 12장을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중에서 우리 14절 이후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는 은혜와 응답받는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우리 유대사회와 그 다음에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는 히브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내진 서신서입니다. 히브리서의 주요 내용은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라는 것이죠. 그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러한 고통도 또 부끄러움도 부끄럽게 개의치 아니하시고 참으신 그러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히브리 교인 중에 교회를 떠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의 박해와 고난이 힘들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그걸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5번에 걸쳐서 이렇게 경고의 말씀들을 내용들을 히브리서에 담고 있는데요. 첫째로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이루신 큰 구원을 소홀히 하고 방치하여 흘러 떠내려 가지 않게 심판을 피할 수 방치하여 흘러 떠내려 간다면 어떻게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라고 경고하십니다. 2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두려워한다. 그래서 38년 동안 광야를 갔다가 배회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결국은 다 땅에서 죽고 그 광야에서 죽고 모세 이후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이후에 광야에서 태어난 20세 이상 이하의 사람들과 함께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사건을 이렇게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3차로 배교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주십니다. 한번 빚을 받고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라고 히브리서 5장 11절에부터 6장 12절에 걸쳐서 길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리고 4차로 진리를 안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자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은혜의 성령을 경험하고 오히려 성령님을 욕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이게 짐짓 아주 자기가 반복적으로 죄를 갖다가 이제 성령을 모욕하고 죄를 짓는 자는 다시 회개할 수 없는 그러한 형벌을 받게 될다라고 경고해 주고 계십니다. 그 이유 중에 뭡니까? 이제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 중에 보면은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인 얘기들을 계속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뭐 어떠냐 그렇게 이제 오히려 유대교였던 그 원래 사람들보다도 더 이제 기독교에 있다가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이 자신들이 정말 진짜 유대교인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더 앞장서서 교회를 핍박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데요. 결국은 그렇게 되면은 다시 좀 속죄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6절 3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면 결국은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5번째로 오늘 12장 25절에서 29절에 보면 거절하지 말라는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징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니 지금의 징계를 받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연단을 통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잠깐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짝같이 버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14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라고 하는 거. 모든 사람은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겠지만은, 일단 모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 또, 믿는 사람들이 이제 들어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도 모든 사람에 들어가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나를 미워하고, 또 나를 박해하는 사람까지도, 포함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것이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화목의 대상이 또 누구냐면 원수들도 포함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느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수까지도 사실은 어떻다는 거예요? 더불어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하면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께,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악한 생각을 하죠. 저 나쁜 놈. 내가 그냥 저를 갖다 한번 가서 탁 때려줘? 또 아니면은, 저걸 갖다가 어떻게 정말 좀 이렇게 해줘? 그러니까 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서 악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악하게 되어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수 갚는 것은 주께 맡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원수 갚는 거 누가 갚아주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갚아주시고 우리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로마서 12장 18절에 말씀하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또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하시는 이 말씀 속에는 나를 미워하고 나를 괴롭게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들을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맞대어서 그들과 허호하하 웃으면서 같이 지내는 것을 얘기하시는 건 아니죠. 뭡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죠. 하나님, 이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영혼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에 우리를 이렇게 핍박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죠. 지금 히브리 교회 성도들을 미워하고 그들에게 압력을 가고 그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유대인들, 이 사람들 사실 어떤 면에서는 가까운 친척이고 가까운 가족 들이고 가까운 친구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지 못하기에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박해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줄. 그래서 우리가 원수 갚지를 우리가 원수 갚는 거 우리가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하나님께서 갚으실 때는 정말 두렵죠. 그가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겠지만, 그가 계속해서 교회를 박해하고 믿는 자들을 갖다가 이게 괴롭히고 박해한다면은 결국은 하나님 손에 던져지게 될 것이고, 그것은 심판이라고 하는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저 영혼이 알지 못해서 저러는 것이니 주여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것은 이 따르다는 얘기는 그냥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추격하다 또는 쫓아가다, 열심히 추구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평과 거룩함이 그냥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추구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화목하기 위해서는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고 하나님께 속한 삶을 통해서 거룩함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 자가 없도록 하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은혜가 부족하여 받지 못한 뜻이 아니라 은혜는 넘쳐 은혜를 놓쳐버리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교인들 중에 받은 박해와 고난으로 인해서 배교함으로써 은혜를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발생하므로 그런 사람들이 없도록 하라고 권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렇습니다. 그래서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라고 하는 것은 참 신명기 2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빠지는 모습이 바로 쓴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섭섭함이 아니라 이런 고난을 받았으니 그냥 유대교로 돌아가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떠나게 만드는 그런 내적인 반역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속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쓴뿌리, 뿌리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뿌리라는 것은 사실 어떻습니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가 살아서 나서 자라면은 뭐가 나옵니까? 열매를 맺죠. 그래서 정말 이 뿌리는 우리 여러분들 참 이게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신의 죄들을 회개할 때 지금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만 그러니까 결과물, 지금의 결과물들이죠. 우리가 거짓말한다든지, 남을 속인다든지, 또는 원망, 불평, 이런,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그런 이 열매들만, 죄의 열매들만 회개하면 죄의 열매는 사실 끊어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그렇잖아요, 우리가. 좀 이게, 자꾸 올라와요. 그래서 하나님, 미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꾸 미움이 올라와요. 그럼 또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런데 또 지나갔더니 또 미움이 또 올라와요. 또 그래서 아이고 주여가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또 우리가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 또 거짓말하고 내가 왜 거짓말했을까? 그래서 이 거짓말을 갖다가 회개하고 나면 이 거짓말의 열매를 회개했잖아요. 그런데 또 반복적으로 그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그 열매에 대해서 내가 행한 열매들에 대한 그 죄의 열매들을 회개해서 그걸 끊어버렸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열매를 다시 죄의 열매를 갖다가 우리가 맺는 걸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음란의 열매, 미움, 원망, 다툼의 열매가 다시 맺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열매만 놓고 회개하면 우리는 반복적으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가 살아있기 때문에?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우리가 모르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내가 정말 이제는 이 죄를 갖다가 끊어버리려고 했는데, 이게 끊을 수가 없네. 나는 안 돼. 이거 어떻게 이제
그래 뭐 내가 그렇지 뭐 그냥 우리 적당히 살자. 타협하며 죄와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 중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뭐 이걸 끊어버리지 못하는 원인을 갖다가 찾아야 되는데 그 원인은 찾지 못하고 결국은 반복해서 죄를 짓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답니까? 아이 뭐 나는 어쩔 수 없는가 보다. 그러면서 이제는 적당히 죄를 타협하기도 하고 죄를 즐기기도 하는 그런 결과를 갖고. 근데 그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쓴뿌리를 뽑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열매들이 자꾸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뽑아내야 됩니까? 이 죄 씨앗의 죄의 뿌리, 쓴뿌리를 뽑아내는 그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 있어요? 우리가 죄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를 찾아가서 그때 일들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예요? 제가 이렇게 이제 죄의 문제를 놓고 죄의 쓴뿌리를 이제 회개할 때 대부분 보면은 초등학교 1, 2학년 때부터 이제 자의식이 대략적으로 한 그런 것 같아요. 그 이전 것들은 별로 그렇게 기억나는 것이 없는데 초등학교 한 1, 2학년 요때 또는 3, 4학년 뭐 요때 이게 뭐 그 전에 1, 2학년 때는 돈의 가치를 몰랐는데 이제 좀 이제 돈의 가치를 아니까 이제 돈을 갖다가 훔쳐다가 맛있는 거 사 먹고 뭐 이런 일들을 갖다가 그때부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참 지금도 가끔 제가 얘기하지만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때 우리 이제 제 어머니를 통해서 아주 정말 이 종아리가 막 피가 날 정도로 맞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뽑아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런 뭐랄까요, 그런 물질에 대한 큰 유혹들이 없는 게 마음에서 이건 죄구나. 이거 그 뿌리를 갖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뿌리가 이렇게 씨앗이 떨어져서 막 뿌리를 번져가지고 이제 막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씨앗이 떨어진 그 시기에 뽑아버렸기 때문에 물론 상처는 있죠. 아픔이 있죠.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 흔적들이 남았기에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또 이렇게 보면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도 대략 그때쯤에 사건들로 이렇게 이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은 끊어내지 못했어요. 그때 뿌리를 갖다가 뽑아냈어야 되는데 그렇게 뽑아내지 못해서 그게 평생을 갖다가 이제 거짓말을 쫓아다니는 게. 그래서 이게 그때 일들로 돌아가서 아주 그것을 이제 아주 철저하게 회개했고 또 음란이라고 하는 문제도 대략 아마 그때 3, 4학년 요때쯤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때서야 그런 이제 음란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알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얼마나 정말 콧물 뽑으면서 이제 회개했던 일들이 생각나는데요.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뿌리를 뽑아내야 된다. 그때의 이때 상황에 가서 아무리 지금 그때 뿌려진 그 씨앗들이 자꾸 자라서 지금 계속 나로 하여금 열매를 맺고 있어요. 아무리 그것을 갖다가 쳐내고 또 쳐내고 또 쳐내도 벌써 이게 뿌리가 자란 지가 벌써 20년, 30년이 되고 40년, 50년이 되다 보니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회개한들 또 우리가 그것을 갖다 거기서 자유로워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그러한 그 상황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철저히 우리가 아이니 의역이는 참 감사한 게 지금 시절에 그때 참 지금 뿌려지는 시기이고 그때 막 이제 뿌리를 막 뽑으려고 하는 시기입니다. 그때 지금의 그 뿌려진 것들을 갖다가 빨리 뽑아내야 돼요. 다 뽑아내요. 또 그것을 갖다가 회개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뿌리를 뽑고, 뿌리를 뻗어가지고 자라서 이제 뭐 죄의 열매들을 맺지 않게끔 그렇게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기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이게 뭐 이렇게 그러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이건 아니지 하는 것들이 뭐 미움, 다툼, 원망, 시기, 질투 이런 것들도 그때마다 빨리빨리 뽑아내십시오.
그러면은 앞으로 목사님 정도의 나이, 아니 이제 20대, 30대 이렇게 살아갈 때 그런 거에서 인해서 자유로워집니다.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죄악된 문제를 안고 살아갔던 20대의 저의 삶은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20대 7년, 8년을 갖다가 정말 그런 죄의 문제로 고통하고 그것을 갖다 거기에서 좀 이런 성결의 은혜로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회개하고 그렇게 지냈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런 과정들도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아예 그런 과정을 이렇게 지나지 않고 지금 우리가 자랄 때 정말 보석같이 아름다운 요 시기에 잘 우리 아이유 여기에 밭을 잘 갈아서 좋은 씨를 뿌려서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좋은 열매들을 맺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오늘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뭔가? 이게 망령된 자의 대표 인물이 누구냐? 에서라는 것이죠. 그 에서가 뭘 이렇게 망령된 자의 그러한 대표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뭘 했어요?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어떻게 해서 창세기 25장에 가서 보면은 에서가 이제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과 함께 이게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에서는 야곱하고 완전히 다르죠. 이 사람은 막 털도 많고 남성적이고 굉장히 사냥을 즐기고 막 바깥에 돌아다니기를 좋아하는 반면에 야곱은 그냥 장막에 거하면서 어머니를 도우면서 이렇게 살았던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에서가 밖에 나갔다가 집에 와봤더니 너무 배고픈 거야. 그래서 야곱에게 먹을 거 없느냐 그랬더니 여기에 팥죽을 갖다 막 끓이고 있는데 그 팥죽 한 그릇을 주면서 이걸 줄 테니 당신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파세요. 그랬더니 에서가 장자가 그게 뭐가 중요한데? 그리고 그래 좋다. 내가 장자 명분을 너가 받아라. 그리고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 넘기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에서가 장자권을 갖다가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기는 근데 그것이 망령된 행동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로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게 17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느니라. 그래서 나중에 야곱에게 이삭이 모든 복을 다 빌어줬잖아요. 왜? 우리가 볼 때는 야곱 이게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아버지의 복을 갖다 다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장자권이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야곱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그 장자의 축복을 갖다가 야곱에게 다 주어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에서가 들어와갖고 보니까 이거 야곱이 다 너에게 빌어줄 복을 다 가져갔네. 나에게 너가 줄 게 없다라고 얘기하시니까 그때서야 에서가 이 나쁜 놈이 나를 아버지를 속이고 내가 받을 복을 다 가져갔습니다. 아버지 또 혹시 남은 복이 없습니까? 막 그러면서 거기서 복을 갖다가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로 흘리며 구하였지만은 그러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히브리 성도들이 세상의 핍박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감으로 생활 문제, 직장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모든 것들이 그냥 한 번에 해결받을 수는 있었겠지만은 결국은 그런 것은 이 땅에서 잠깐 누리는 것이고 영원한 복을 놓친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영생의 복을 받고자 하여도 기회를 얻지 못한다.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다라고 아주 정말 심각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고 예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행동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히브리 성도들, 히브리 교인들 중에 정말 이제는 받는 핍박과 그 다음에 받는 여러 가지 고난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유대 사회로부터 버림받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땅도 뺏기고 재산도 뺏기고 식당도 쫓겨나가고, 그래서 산으로 들로 토굴로 이렇게 유리하며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제 그것도 그냥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올해만 지나면 오실까, 내년에는 오실까, 한 해 한 해보다 지나다 보니까 벌써 몇 년이 됐어요? 3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아직도 안 오셨으니까 이게 예수님이 안 오시려나 보다. 그러고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녀들도 지금 생겼잖아요. 자녀들이 이제 자라는데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나는 이렇게 어렵게 사는 거 좋다. 그런데 왜 내 자녀가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그러면서 이제 어떻다는 거예요. 유대교로 돌아가고. 그래서 유대교로 돌아오기만 하면 또 뭐라고 합니까? 야, 너 그렇게 유리하고 다니지 말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면은 내가 집도 줄 거고, 그 다음에 먹을 것도 해결해 주고, 직장도 줄 거고, 다 해결해 줄 테니까 그냥 한 번에 다 해결해 줄 테니 유대교 돌아오라고 그렇게 주변에서 자꾸 또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참 너무 힘들다. 그래서 에서의 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장자권을 갖다가, 그 축복을 갖다가 그 팥죽 한 그릇에 판 것처럼 그렇게 지금 자신의 그러한 삶, 어려움, 핍박, 이 생활을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이 일들이 마치 에서가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파는 것 같이 망령된 행동이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고, 예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다시 정말 잠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봤자 길어야 앞으로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그 잠깐의 그러한 즐거움을 위해서 영생을 버리는 겁니다. 영원한 저 천국의 그 영화로운 시간들, 그 영광의 시간들, 정말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정말 새 예루살렘에서 저 천국에서 누리는 그 복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 지금의 이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긴다고 할 때 그것보다 얼마나 망령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오늘 우리가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받는 이 고난, 징계, 어려움 참 받을 때는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모르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어려움도 아시고 여러분의 힘든 것도 다 아시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잘 승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 24절에 이어서 말씀하시는데요. 시내산과 그 다음에 시온산을 비교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의 증보자이신 예수님의 피를 뿌림으로 시내산의 제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나갔다는 것입니다. 시내산은 불이 붙은 곳이고, 정말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이고 두려운 산이고, 바로 그런 곳입니다. 거기는 뭘 받은 곳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율법과 계명과 율법을 받은 그런 곳이. 그곳은 뭡니까? 짐승도 가까이 갔다 한 돌로 맞으며 죽음을 당하는 그런 산. 그래서 모세도 거기에 심히 두렵고 떨린다라고 말씀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우리는 더 좋은 은혜의 언약을 받았는데 왜 그 두려움의 산인 신의 산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율법을 쫓아 심판이 있는 곳이지 자유함이 없고 영생이 없는 그런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온산은 어떻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왕국이고 메시아가 통치하시고 계시고 구원의 중심인 곳이,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장자인 것이죠. 그리고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또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로 핀이라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신의 산, 은혜의 동산, 구원의 산을 버리고 어찌 다시 신의 산으로 옛 율법으로 유대교로 돌아가려 하느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히브리 성도들이여, 너희는 지금 초라하게 몰래 숨어서 가정교회로 또는 지하교회로 이렇게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비록 초라해 보이지만 지금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바로 이 순간 하늘의 시온산 하나님의 보좌 앞에 거룩한 장자들의 모임과 하나님 앞에 새 언약의 증보자이신 예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하나님 앞에 천군 천사와 장자들과 의인의 영들과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드려지는 영광스러운 자리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지금 보기에 우리는 비록 몇 명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만 그러나 이곳에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였고 천군 천사가 가득하고 하나님 그다음에 정말 의로운 영들로 가득하고 장자들의 영으로 가득하고 그다음에 예수님과 더불어 드려지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 예수님께서 항상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갖다가 함께 예배하고 계시다. 여러분의 그런 오늘 정말 게하시의 엘리사의 사환의 눈이 열려서 천군 천사 불말과 불멸과 가득한 것 같이 여러분의 눈이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이곳에 주의 천사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참 함께 임자하여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영광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참 경험하고 깨닫고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지금 그런 시온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정말 유대인들이 볼 때 유대인들은 그들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대하고 거룩하고 꾸며진 그 모습은 대단해 보이지만은 거기는 신의 산, 거기는 뭔가 용서가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바로바로 심판이 있고 그 죽음이 있는 곳이지만 반면에 시온산인 비록 우리는 이렇게 요즘 히브리 성도들이 너희들이 드려지는 장소는 정말 지하교회 같고 들판이나 정말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몰래 드려지는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 거룩해 보이는 그 성전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비록 지금 몇몇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더 깊은 관심이 있고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천군 천사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영광하고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천군 천사도 함께 찬양하고 우리가 아멘 할 때 모든 우리 참으로 의의 영들이 함께 아멘으로 장자들이 다 아멘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 시온산에 모여드리는 영광의 시간임을 잊지 마시고 참 우리가 또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함께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그냥 우리 눈으로 보이는 이것으로 여러분들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영의 눈이 열려서 정말 천군 천사 불말과 분변거가 가득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장소임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